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너의 행위로냐, 너의 어떠한 노력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냐? 아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는 그 복음의 순수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처음에 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간단하고 명령해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후에 교회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와서 야, 그것만 하면 안 돼. 뭔가 이걸 해야지.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습성 중에 뭐냐면 뭔가 추가하고 싶은, 뭔가 더 나아보고 싶은, 너네들은 이거 안 하지? 이걸 더 해야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복음에 흐트러지는 그 환경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해결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붙들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육체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충만하고 은혜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요. 정말 될까?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꿰는 사람, 누가 너희를 흐트러뜨리냐, 너희를 교란시키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게, 야, 너네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눈에 봤잖아. 눈에 봤다는 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했잖아. 네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구원하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 그 경험들을 흐트러 놓는 것에 흔들리느냐. 어리석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리석은 거에 속해 흐트러지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셨거든요.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경험들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의 강함,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그 강함을 통해서 내가 흔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경험들이 있길 소망해요. 그 경험이 공고하다면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경험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내가 누군가의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그 힘들어하는 그 죄성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것을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 경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눈으로 보았거늘 그 경험들이 공고해졌을 때 절대 우리는 율법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들은 믿음으로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무슨 율법의 행위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들음으로써냐. 오늘 말씀 통해서 성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떤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받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한국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자훈련, 양육.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물론 그러한 프로그램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받는 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을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기회도 주시지만 그 프로그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너네가 그런 말씀을 듣고 프로그램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 육신에 내 지혜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건 말씀입니다.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을 해석하거나 내 마음에 뿌리 박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건 그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말씀이 깨닫게 해주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래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구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그 복을 사모합니다. 세상적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복을 내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성령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인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시작했는데 왜 너희가 너의 노력을 통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치매병동에서 일을 하다가 몇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적이 있는데 카톨릭 신자분 한 할아버님이 계세요. 그분이 몇 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몇 번 만나면 나는 기억을 못해. 내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기 때문에 난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몇 번 제가 괜찮다. 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되지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기억해라. 그러냐? 넌 누구냐? 나는 목사다. 그러면 고맙다.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 몇 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또 그 병동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억지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 기회는 없고 점심 후에 우연치 않게 오늘도 이번 주에도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전에 다른 스타프 한 명이 한국 자매가 실습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점심 때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젊은 자매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제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목사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난 후에 그 할아버님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할아버지가 난 알츠하이머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또 저한테 하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러시냐 하면서 이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이 자매를 의식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고 내가 이미 목회자라는 걸 얘기했는데 뭔가 이 자매가 나를 보지 않을까? 이거는 갑자기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뛰어오르면서 이 할아버님에게 저는 동일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님의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응답이나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육체로 맞췄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나를 버리고 이분께 이야기할 때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분께 말했을 때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바로 육체로 멈추는 거구나. 내가 뭔가 목회자로서 내가 뭔가 사역자로서 좀 낮은 모습,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했던 이 육체의 모습으로 인하여 육체로 맞추는 거구나. 오늘 수많은 우리의 사역들, 제가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이런 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는 거와 내 힘이 들어가 육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이런 부분이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경고했던 부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을 가져와서 다시 육체로 끝나버리는가? 그건 전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뭐냐? 너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이런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나를 버리는 것이 가장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전하는 것의 차이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수년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네팔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제가 노력해서 갔는데 네팔에서 제가 그 찬양을 한 청년에게 불러줬을 때 그 청년이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와, 이 찬양 은혜 받았구나, 이 청년은. 그래서 제가 일할 때든지 지금도 많이 네팔 친구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 노래를 불러주면 난 네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발음이 이상하고 어눌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을 동할 수 있고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감동이 없구나.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것을 믿고 구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버리겠는가? 오늘 저 여러분들이 육체로 끝나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었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드려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착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방인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하게 그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됐다. 근데 재미나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여러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면 꿈에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아브라함을 질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왕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질책해서 오히려 그 왕이 오히려 아브라함에 와서 너 아내라며 돌려주는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믿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어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가졌어요.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믿을 법한데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고 트레인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라, 나에게 주어라, 바치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트레이닝을 이해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우상처럼 여겼던 아들 죽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하나님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트레이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언약, 혼자 약속하시고 혼자 지키시는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을 트레이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믿음이 연약해요. 때로는 두렵고 자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트레이닝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미리 아셔요. 우리가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도 아브라함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구나 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너의 행위가 아니야. 너의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깎아지는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하죠. 전 실패해요.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만든다. 오늘 아브라함에 있던 그 믿음,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야, 니네가 율법을 지키지?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럼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왜요? 율법으로는 절대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믿는 그것들 자체가 저주죠. 왜냐하면 자유가 없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생각만 해도 죄라는데 생각은 튀어나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벗어 누가 나를 건지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고백을 했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저주 안에 있었는데 이 저주를 끊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 그런 저주를 대신하여 우리를 받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은혜고 복음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래의 모습, 더 애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추가해서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복음 이후에 그랬다면 뭔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아니요. 성경은 담백한 거죠. 심플한 거죠. 너의 죄를 해결해.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네 안에 솟아나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매여있는 것들을 해결해. 이것이 열심이죠. 뭔가 보여지는 비주얼한 열심이 아니라 영적 열심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다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찔림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내 뜻과 내 의의를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열심히 읽어서 그 읽은 말씀이 내 삶과 내 영육 간에 아직 죽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열심이지, 보여지는 현상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도저히 여기 이 굴레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사망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구나.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언제든 율법으로, 육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국리를 여겨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순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붙어 있게 하셔서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버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절 동안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